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레위기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행동에 옮기게 되어져 있죠. 사람은 그냥 생각 없이 여러분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혹 나쁜 마음, 내가 그 사람이 되게 싫어요. 그러면 물론 얼마 동안에는 싫어도 좋은 척은 할 수 있죠. 그러나 무심코 내가 마음을 놓는 그 순간에 사실은 내 본심이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안 좋아하는 것처럼 내가 반대로 행동하다가도 결국에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여러분,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으로 여러분 결국 우리의 어떤 신앙과 하나님을 좋아하는 표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시내산 아래에는 굉장히 넓은 평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이 걸려요. 그리고 이 시내산 아래에 있는 평지에서 11개월하고도 5일이라는 시간을 머무릅니다. 그런데 이 11개월하고 5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이 이곳에 모여서 뭘 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들이 믿는 자로서의 매뉴얼을 하나하나 배우게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매뉴얼들 가운데 가장 먼저 뭘 배울까요? 예배에 대해서 배워요. 제사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일들이 이 시내산 아래에 있는 평지에서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굉장히 오랜 시간, 그것도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저곳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법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워가고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배움의 시작이 뭐였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5가지 제사의 종류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먼저 하는가? 바로 제사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예배를 가르치세요. 여러분, 예배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뭘까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배의 기쁨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외치는 이유가 그만큼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이제 5장까지를 보면 5가지 이 제사의 종류가 등장하고 있고 또 6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장들에게 그럼 하나님 앞에 이 5가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세세하게 설명해 주는 장이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보면 전체 성막 안에서 동쪽에 있는 이 성막의 문을 들어가면 제일 앞에 마주하고 있는 게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저 번제단에서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온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저곳에서 가죽을 벗기고 또 살코기를 각을 떠서 이제 제사장들이 저 번제단 위에 불태워 드리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5가지 제사의 종류가 이름도 다르고 강조점도 조금씩은 달라요. 그런데 이 5가지 제사를 딱 종합해 보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예배의 모습, 예배의 의미, 또 예배의 성격, 또 예배의 방법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제사는 드리지 않아요. 구약의 제사는 뭐예요? 소든 양이든 비둘기든 염소든 짐승을 가져와서 그것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예요. 오늘날 그런 제사는 없어졌잖아요. 그러나 그 예배의 정신과 예배의 의미는 고스란히 남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전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5가지 제사의 종류를
새신자 반할 때는 하신 분들은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위에부터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세 가지 제사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속죄제와 속건제의 특징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5가지 제사의 종류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 제사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거제를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제물을 높이 하늘 높이 쳐들고 있죠. 그렇게 높이 하나님 앞에 올렸다 내리는 방식으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의 방식이고, 두 번째는 아래에 전제라고 되어져 있는데 좀 액체로 된 거, 포도주든 기름이든 피든 이것들은 제물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의 방식이고, 요제는 살짝 다른데 높이 들린 그 제물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고, 마지막 화제는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5가지 제사의 종류, 그리고 네 가지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다 하기보다는 첫 번째, 여러분 번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번제는 상번제라는 표현도 쓰는데, 왜 상번제라는 표현을 쓰냐면 매일 항상 드려지기 때문에 상번제라는 표현도 써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누군가의 강요나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겁줘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싶은 백성들이 드리는 건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적으로도 이 번제는 드려졌어요. 그런데 더 많게는 공동체가 함께 지속적으로 드리는 제사.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새벽 기도나 아니면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같은, 즉 우리가 공예배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제사들을 제사들의 성격이 이 번제라는 제사와 굉장히 흡사한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공동체 제사였기 때문에 조금 값이 나가는 제물들을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서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집회를 하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그곳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보면 나라의 문제나 또 나라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온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여러분 번제, 즉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제사예요. 아무것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제사를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새신자반을 공부하신 분들은 과거를 좀 생각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번제의 기본 정신이 뭐냐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누구를?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는 것이 여러분 번제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의 특징은 여러분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온전이라는 말은 남김없이라는 뜻이에요. 즉 어떤 한 마리의 짐승을 죽이고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피 한 방울까지 기름까지 남겨놓지도 않고 모두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라는 제사였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행위가 바로 번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왜냐하면 지금 불태워서 죽는 그 소가 누구인 거예요? 나인 거죠. 그 불태워서 죽는 양이 누구인 거예요? 나인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누가 죽는 것입니까? 내가 죽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누구는 죽어요? 나는 죽는 거지. 나는 죽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릴 때는 죽어 있는 것 같았다가 예배만 끝나면 막 살아나요. 막 사무총회만 하면 살아나고, 교회에 뭔 일만 있으면 막 살아나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살아나요. 여러분 분명히 예배는 죽는 건데 예배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이 예배만 끝나면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죠. 여러분 그러면 소 살 일도 별로 줄어들겠죠. 그렇게 잡아 죽였던 짐승이 예배만 끝나면 다시 살아나면 다음에 제사 드리러 올 때 그 소 또 끌고 오면 될 테니까. 여러분 그런데 완전히 죽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부인하고 완전히 나를 의탁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이 번제는 예배의 영원한 모범이 되어지는 제사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 부인, 자기 의탁.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날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나는 재물이 죽임을 당하고 그 불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죽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나는 죽어야 돼요. 내 죄가 죽어야 되고,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고집이 죽어야 되고, 내 옛 생각이 죽어야 되고, 자꾸만 내 옛 습관이 죽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면 결국에는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자기 의탁,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는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또 우리가 3일째 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내가 내일 목요일부터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자기 의탁이 바로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번제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가 하면 뭐예요?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 레위기 1장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사실은 이 제물들은 원칙은 다 자기가 기른, 자기 집에 있는, 그래서 자기가 정성껏 기른 그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흠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매일매일 살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외양간에 가서 살피고, 소가 멀쩡한지, 밤새 병은 없었는지, 전염병은 돌지 않았는지, 피부병은 없는지, 여기저기 부딪혀서 까진 데는 없는지, 상처난 데는 없는지 매일매일 살펴야지만 여러분, 그 소든 양이든 그것이 흠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흠없는 예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려면,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준비라는 게 필요해요. 준비.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들, 준비가 필요하는 거죠. 예배는 결국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이 흠없는 예물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준비된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흠없는 예배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뜨거운 여름, 수련회도 지나고 또 여름 캠프도 지나고, 얼마나 선생님들이 또 임원들이, 리더들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썼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야, 오늘 내일부터 수련회니까 와, 그러면 막 저절로 다 됩니까? 뭐 저절로 막 척척척 다 되죠. 막 말씀도 그냥 뭐 저절로 성령이 막 말씀을 주셔가지고 다 선포되고, 뭐 찬양인도 준비 안 해도 뭐 기본 까 있고 뭐 실력이 있으니까 다 그냥 찬양인도 다 되고 막 다 되죠. 아니잖아요. 여러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절대 준비된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흠없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혹 주일 예배를 여러분께 좀 예를 들어 드리면, 어쩌면 주일 예배의 준비는, 저는 그래요. 이제 주일 낮 설교가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설교가 미리 머릿속에 걱정이 되죠. 예. 걱정이 되죠. 고민이 되죠. 뭘 할까 고민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준비할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빨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가 끝나면 바로 그 다음 주일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한다면 토요일 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토요일 밤에 뭘 하나? 토요일 밤에 뭘 하나? 여러분, 토요일 밤에 밤 12시가 넘도록 열심히 TV를 보고, 밤 12시가 넘도록 열심히 게임을 하고, 밤 12시가 넘도록 열심히 스마트폰을 하고, 아니면 밤 12시가 넘도록 내가 뭐 좋아하는 취미든 뭐든 열심히 하고,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주일 예배 때 안 잘 자신 있어요? 집중이 될 자신이 있어요? 없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주일날 아침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주님과 그때까지도 교제하시는 분들을 보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날 밤에 뭔가를 해도 했어요. 예, 뭔가를 해도 했어요. 그러면 정말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요? 토요일부터 최소한 토요일부터, 최소한 저녁 먹고서부터 우리 가운데 뭔가가 필요하죠. 여러분 토요일 밤에 열심히 기도를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사람과 그냥 주일날 11시 땡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오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마치 똑같은 어떤 공부 실력의 학생이라면 열심히 그래도 일주일 시험 공부를 하고 다음날 기말고사에 임한 친구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시험 당일날 기말고사에 임한 친구와 성적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거예요. 운동선수로 따지면 열심히 일주일 동안 훈련하고 경기에 참여한 선수와 똑같은 실력이라면, 그리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당일날 경기에 뛰는 선수와 여러분 실력 차이는 날 수밖에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감독이요, 그런 사람은 써주지도 않아요. 감독이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는 가운데 이 감독은 훈련도 안 하고 뭐 하나? 감독이 훈련 안 하고 뭐 할까요? 어떤 선수가 컨디션이 좋고 어떤 선수가 지금 열심히 훈련하면서 나한테 어필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흠없는 예배예요. 예배는 7시 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죠. 오늘 수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부터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실까?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또 나에게 부어주실까?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실까?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고 이 하루를 살다가 이 저녁에 오는 사람하고 저녁 예배 안 가면 또 목사님이 전화는 안 하지만 또 되게 마음속으로 뭐라고 하겠지. 어쩔 수 없이 좀 가기는 가자 이렇게 오는 사람과 여러분 예배가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분명하게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면 번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1장 3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누가 기쁘게 받으셔야 돼요? 예배는 누가 기쁘게 받으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 여러분 번제의 정신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면 예배의 주체가 사람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인 거죠. 예배는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내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찬양을 준비하고 연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모든 순서들을 준비하고 우리는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도록 드려져야 되죠.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쳐서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그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결국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려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제가 그렇게 야박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오다가 위급한 일이 생길 수 있죠. 오다가 늦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왜 하필 맨날 오다가 위급하고 급박한 일은 그분에게만 생기는지. 여러분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깜빡할 수 있고 그래서 누구나 조금 지각할 수 있고, 그러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그래서 여러분 사실 누군가 약속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약속을 해보면 이게 희한해. 늘 늦는 애가 있어. 그래서 전화하면 가고 있어, 다 왔어. 짜장면집도 아닌데 다 왔어요, 출발했어요. 그러면 이제 랩 싸고 있는 거지. 이제 랩 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약속이요,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편이신지 아니면 나는 늘 늦는 편인지,
찬양대 연습 시간이든 찬양팀 연습 시간이든 뭐 교사 모임 시간이든 아니면 뭐 기관 모임 시간이든 어떤 모임이든 좋아요. 안에서 세면 밖에서도 세고 밖에서도 세면 안에서도 세고. 여러분 늘 우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신기하게 학교에서도 학교 다닐 때도 저는 초등학교 때 제 걸음걸이로는 30분을 넘게 걸어가야 돼요. 초등학교가 이상하게 면수대지 안에 안 있고 저 어디 산 밑에다가 초등학교를 전화가지고 초등학생 걸음으로 30분을 넘게 걸어가야 돼요. 근데 저는 늘 6시 반, 7시 어두운 밤 지나고 동틀 때 갔어요. 아버지의 도움을 빌려서. 아버지가 이제 그때 한참 대학교를 다니셨는데 노가대라고. 이 노가대에 일찍 나가시기 전에 거리가 너무 머니까 저를 먼저 태워다 주시고 이제 아버지는 일하러 가시는 거죠. 그러면 6시 반, 7시에 가가지고 저는 이제 오는 모든 반 친구들을 그렇게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희한하게 근데 늦게 오는 반 애들이 꼭 있는 거죠. 근데 꼭 걔만 늦어. 제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말해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어요.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청와대로 오세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주일부터 난리가 나지, 그죠? 옷은 뭐 입고 가야 되나? 머리는 훅가시를 줘야 되나? 뭐 기름을 발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1시간 전에 가야 되나? 막 30분 전에 가야 되나? 얼마나 만반의 준비를 하겠어요.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는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그 시간을 지키는 게 여러분 너무 제가 심하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닌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 나오는 것. 물론 퇴근 시간이 늦어가지고 이제 제가 수요일 저녁이나 이럴 때 예외로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야박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필 내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뭐 사장님이 전화 오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다가 나와야지. 그러면 열심히라도 이 저녁 예배 때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달려 나오는 건 너무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약속도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데 하물며 온 만물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번제의 방법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번제의 방법이 뭡니까? 번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자,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번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짐승만 끌고 가면 되고 이제 그 끌어다가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주면 이제 제사장들이 죽이는 것에서부터 알아서 다 해줄 것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즉 누굴까요? 예배자라고 우리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온 그 번제물의 머리에 오늘 이 사진에서처럼 그림에서처럼 뭐 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번제라는 것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 안수를 할 때에 어떤 안수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전에 기도할 때 뭔 기도를 해요? 회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이 양한테 이 불쌍하고 이렇게 착해 보이는 우리 윤서같이 너무나 이렇게 예뻐 보이는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죄를 온팡 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렇게 지었던 죄를 이 양에게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고 결국에 이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처럼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죄가 이 제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아요. 그리고 그
제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그냥 회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예배에 나아가는 이유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그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 없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배는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배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함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제물도 누가 잡아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습니다. 여러분,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자, 5절에 그는, 6절에도 그는, 이 그는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죽이는 것도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는 것도 내가 해야 돼요. 살코기를 각을 뜨는 것도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자, 사진을 보세요. 아까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직접 양을 잡고 있죠. 양을 죽이고 있죠. 여러분, 결국 제물을 바치는 예배자가 그 제물을 죽여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이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들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불태워 드리는 모든 이전의 행위까지 여러분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제사장에게 맡기고 나는 짐승 가져왔으니까 이제 당신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그렇게 잡은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직접 바치는 역할만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자예요. 여러분들이 구약의 예배자예요. 여러분들이 소를 끌고 오건 양을 끌고 오건 끌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라고요? 안수함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그리고는 두 번째, 짐승을 죽이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가죽을 벗기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살코기들을 각을 뜨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왔어도 여러분, 이 행위가 다 끝나면 여러분들의 옷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손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이나 여러분들의 온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멀쩡하겠어요? 아니면 피나 오물이나 여러 가지들로 뒤범벅 되어져서 더럽게 되어져 있겠어요? 더럽게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배는 그냥 구경만 하다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되어지죠. 이게 번제의 정신이고, 이 번제가 가장 대표되어지는 예배의 제사의 종류이고, 또 이것이 마땅히 드려져야 될 예배의 정신이라면, 또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배의 정신이라면, 여러분, 결국 예배자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서 나아가야 되는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의 목을 치는 심정으로,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요? 재물이 죽는 거잖아요. 나를 죽여야 되는 심정으로 재물을 죽이고, 또 자신의 안팎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재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고, 또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 다리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도구되는 하나님 그것으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다짐하면서 제물에 내 다리를 씻는 행위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의 처음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렸어요? 제사는 결국에는 제물을 잡으면서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 가운데 나오는 나는 죽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나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재물과 함께 죽어버린 자신의 심령 속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여러분 그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예배에 뭐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 예배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배는 교회에 나와서 뭐 목사의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뭐 찬양대의 특송을 듣거나 여러분 그렇게 구경하다 가는 시간이 아니죠. 또 예배는 평가하는 시간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예배는 뭐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재물을 끌고 오는 것도 나고 재물을 죽이는 것도 예배자고 재물을 각을 뜨는 것도 예배자고 사실 대부분의 모든 행위를 예배자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와서 그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거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죠.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행위들을 구경하러 오는 것도 아니요 평가하러 오는 것도 아니요 내 자신이 예배자가 되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대표 기도를 할 때 그 대표 기도자의 기도에 내 마음을 같이 실어서 같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누군가 특송을 하면 그 특송의 가사에 내 마음을 실어서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헌금위원들이 헌금 바구니를 가지고 쭉 들어오시면 그 헌금 바구니를 들고 오는 이 헌금 위원들의 그 마음에 내 마음을 같이 올려서 주님 앞에 같이 봉헌해 드리고 여러분 예배는 모든 것이 내가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직접 행하는 것이 예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혹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우리의 예배는 잘못된 거지. 우리의 예배는 잘못된 것이 예배는 내가 직접 참여해야 하고 내가 직접 그 시간에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예배인 거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는 시간이다. 자신의 목을 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는 시간이다. 여러분 예배는 그래요. 예배는 번제가 뭐였어요? 재물을 가지고 온 예배자가 직접 그 재물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예배는 예배자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실 잡담할 생각이 나지 않아야 하고 온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현대에는 음향을 많이 쓰니까 음향이든지 아니면 뭐 가사 하나든지 아니면 글자 하나든지 이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 이렇게 넘겨서 딱 나와야 되는데 이걸 찾느라고 막 계속 넘겨. 그럼 벌써 여러분들은 마음은 어때요? 준비가 안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실 예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준비하는 게. 그러나 준비해야 돼. 반드시 준비해야 돼.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첫째, 예배는 예배자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뭐라고요?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고 부어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번제의 조건이에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는 시간이다. 자신의 목을 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에 나올 때마다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존재할까요? 없어질까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놀랍게 이제 뭐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져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린 후에 나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사실은 저 교회 문을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게 번제의 예배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가 결국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찾는단 말이죠. 내 평안을 위해서
내 응답을 위해서, 내 어떠함을 위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이라도 얻고 가면 그 예배는 좋은 예배고 좋은 교회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면 그 예배는 별로 안 좋은 예배고 안 좋은 설교고 또 안 좋은 교회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레위기를 집에 가서 1절부터 10절까지라도 쭉 읽어보시고 번제라는 대목들을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있는지, 자기의 어떤 필요를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예배의 목적은 철저히 누가 주체이시다? 하나님이 주체이시다. 여러분, 사실 이 예배에서 내가 아무 것을 누리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죠. 그럼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결국 하나님 그분이 아니시래. 하나님 그분이 그 예배는 아니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노력들을 다 쏟아부었어도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배가 저는 우리 시온교회에서 매일매일 드려지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예배가 새벽 기도든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태든 상관없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 한 분만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난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누가 기뻐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결국 나는 죽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이 번제의 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